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올로저 연세대 교수로 평생 헌신하셨던 102세입니다. 올해는 102세, 올해가 김영석 교수죠. 대단한 분이세요. 아직도 책을 내시고 인터뷰도 아주 청명하게 잘 하시고 심지어는 출장도 다니시고. 얼마 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입니다. 출장으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더니 김포공항에 자기 이름이 막 발권하는 데를 갔더니 다른 동료들은 다 발권 받는데 자기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매니저가 달려오면서 이제 교수님에게 묻더랍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101세입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선생님, 이 공항의 컴퓨터는 나이가 2자리밖에 안 됩니다. 2자리. 그러니까 몇 살로 적혀 있는 거야, 이분은? 1살로. 그 얘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잠깐이나마 아주 행복했대요. 1살이라니까, 1살.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이 원래 행복 사도죠. 그런 글을, 에세이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저도 정말 지금 젊었을 때도 이분 책을 읽고 많이 참 공감했던 분인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이 연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그 첫 번째가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물질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정신적인 가치는 추락하게 돼 있어요. 요즘 이렇게 시대가 막 어려워지니까 더더욱 이런 정신적인 그런 운동이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제껴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년 축복성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치 기둥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둥,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 오베데돔, 다윗,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 올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방에 버려지다시피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궤를 다윗성 그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찬양대를 세우고 또 항상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 화목제 이 제물이 드려지게 하며 또한 성전의 문지기까지 아주 체계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안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양측에 불과했던 다윗 자신이 이제 나라의 통치자,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왕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번성해지고 더욱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며 이 왕조가 이제 영원한 왕조가 될 터인데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는데 메시아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대적을 물리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 메시아가 세워진다니 너무나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예배자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이 예배자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합니까? 먼저 왕으로서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도 그 주도권을 다 포기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면서 막 분주했던 마르다보다는 주님 발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내려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웅처럼 막 인기가 있을 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자랑하듯이 그 보여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야 합니다. 내려져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왜 각을 뜹니까? 제물에 각을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나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궤 앞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 다 내려놓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던 일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잠시 멈추고 신발을 벗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잠시 앉아있게 되면 자신도 몰랐던 많은 그런 문제들, 먼지투성이로 묻어있던 옷매무새를 털게도 되고 많은 소음들이 조용해지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서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여호와 그 궤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 찾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이 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내가 서 있는데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집이든 형제든 가족이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든 이런 모든 소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든 소유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 모든 나라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지만, 존귀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존귀하게 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자신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유명하게 된 것이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17절 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은 작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도요, 다 작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 바로 영광이죠. 나의 자랑이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 주신 만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다윗처럼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리는 이 생명, 내가 누리는 이 소유, 내가 이처럼 유명케 된 나의 모든 삶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게 다 그 앞에서 거울에 비춰주듯이 말입니다. 내 모습, 내 소유, 나의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내 모습이 온전한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세상 눈에 어두워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너무 분주하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신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라,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그 한 가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땅 한 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러한 이 땅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는 장래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세워질 것까지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라 여기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 말씀이 말입니다,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교회 예배 시간마다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위에도 함께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물붓듯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23절 위에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확신 있게 내 마음에 왔을 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세요. 주의 종 말씀 견고하게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말씀, 지금 다윗은요, 이 기도가 그냥 맹탕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행하사 이르기를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계속 마치 보증수표처럼, 그러니까 계약서처럼,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계약서를 주셨잖아요.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든 말씀 읽기를 통해서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박히면 이것이 내 안에 내가 메어 올려야 할 하나님의 궤요, 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간구해야 할 내용, 여러분들이 구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막 잘게 막 썰어내듯이 그냥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할 내용을 정말 하나하나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하시고 말합니다.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올려질 때에 응답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게 너무나 삶 속에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그 이세 가문이죠. 정말 보잘것 없었던 무명한 집안이었어요. 목동의 집안이었어요. 양치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왕 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영원한 왕권을 세우신다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백향목 궁전에서 살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이처럼 하나님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불평불만투성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자신에게 이렇게 막 대적들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자신의 가문도 복되고 왕권을 누리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이제는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평화로워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작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시는 복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코로나만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아직도 작게 여기시니까 앞으로 내게 주실 복이 얼마나 더 크실까? 앞으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실까? 이럴 때는 아멘이 좀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넘칠까? 여러분 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위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절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복이라는 숫자가 몇 번이 나와요. 몇 번.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그냥 확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물붓듯이 이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복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누리는 자신의 삶에 아주 감사와 감격을 지금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약속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영원한 복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함이 그냥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감사함이 넘치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들어서 이제 앉아서 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궤 앞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발을 벗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린 이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복, 그 첫사랑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귀담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주님께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만군의 주인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어찌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냥 왜 저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그래서 더 큽니다. 그 많은 불신의 영혼들, 이처럼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님께로 돌아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